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를 빗대어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살펴본다면요, 아마도 실천적 종교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란 목표 아래서 여러 전략과 수법들이 난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아니면 결과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러니까 관용주의적인 그런 불분명한 사고에 젖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침이냐면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실천적인 기독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요.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박해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텐데요. 야고보는 1장에 이어서 2장에 어떠한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가 어떠한 신화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인지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굉장히 깊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가 곧 신앙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듣는 것에 대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서는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처한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았다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외적 조건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특히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핵심은요, 사랑의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상수훈에서의 핵심, 그리스도의 윤리관을 말해주는 황금률이라고도 말하는 이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 이 사랑의 법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9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작은 차별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이 아닌 것은 이것을 율법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율법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범한다면 전부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든 인간은요, 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모두 다 지켰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를 어기면 그 율법은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라,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과 그러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예를 본문에서 3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에 관련된 예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귀신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을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보여주었던 그러한 인물이지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곧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을 보여주었던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라합은 그녀의 믿음을 그녀가 알았고 그리고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보여주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신앙은 생각도 그리고 지적 인식도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변함없는 그러한 신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신뢰는 곧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이 더불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잉태하고요. 잉태하고 난 뒤에 낳고 또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본문 전체의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무시하거나 존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생하는 행위의 증거 그리고 행위의 열매인데 그것이 외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지요. 형제 자매의 외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직장에 따라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배웠는지 덜 배웠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속 깊은 곳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교제하는 것에 제약이 있고 가리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120명에서 150명 정도에 되는 장년들이 모일 때 아직까지 한마디도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 교회, 한 백성, 그리고 한 자녀들이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도 잘 모르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나와는 다른 사람일 거야,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은혜이지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지요. 그 어떠한 유익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가는 불편함을 경계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복음의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나그네의 길을 걷는 친구, 동역자, 그리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의 백성,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사랑과 용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지금 세상 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버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한 용서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행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용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누구든 외적인 조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형제자매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